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 이주천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김향주 신학박사님으로부터 책을 귀중한 책을 하나 증정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국가, 즉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정광훈 목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인 답변을 한 책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제가 기독교인이 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김향주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한다면은 일찍 미국에서 유학하시는데 70년대에 미국을 유학하시고 대한신학교 안양대학 정신을 졸업하고 미 센 조스 시리 칼리지의 영문학과를 수료를 했고, 그 뒤에부터는 뭐 상당히 신학 미국의 리폼드 프레비스테리안 세미나리 졸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신학 박사를 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캐러넬 유니버시티 조직 신학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하셨고, 또 미국의 라이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 조직 신학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하시면서 지금 한국에는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신 것 같아요. 이 책에 머릿말, 저 책 맨 뒷면에 이 책을 소개하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비진리가 진리처럼 들리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 신문 방송을 타고 회자되고 있다. 그 말은 기독교는 특히 성직자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8.15 해방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고정관념으로 뿌리내린 비성경적 이원론적 사상이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무지를 기독교 지도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무지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정치 참여 부족론을 펼치는 모순을 그들의 경고하고 싶다. 정치 분리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악의 축으로 처분해버리는 경우 일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말을 여기 이 책은 2020년에 나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나왔죠. 출판사는 예감 출판사고 2020년 1월 10일에 초판이 발행되었습니다. 그 머릿말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주 박사죠. 필자는 일생의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이승만 정권의 4.19와 박정희 정권의 시초가 된 5.16을 목격하면서 정치에 대한 많은 의심과 회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에 매스컴을 통하여 전두환 정권의 실상과 광주 5.18의 민주화운동을 접하고 미국의 교회 제도와 정치 제도의 현상을 한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정치 이념이 유교의 배경을 깔고 있는 강한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객관성 있는 민주주의와 기독교인의 저변에 국가에 대한 하나님 주권 사상이 빈약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괴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어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또 하나의 이유로 왜 한국 교회에서 보수주의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부류에서 종교 분리형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교회관을 주장하면서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도외시 내지 제약시하고 있는 데 대한 의구심이 내 심장을 강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학 생활을 겪으면서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의지하고 견제해 나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선거 때마다 교인들은 물론 목사들 역시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평을 내놓고 있었으며 심지어 강단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파하고 있었다. 특히 개혁파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와 국가론을 탐구하는 중에 국가에 대한 정치, 국부론, 웰스 오브 네이션, 그리고 도덕론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일반 은총론, 커먼 그레이스에서 절대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거스틴, 켈빈, 카이퍼, 댄리, 그리고 벤털 등의 아주 저명한 개혁파 신학자들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신자는 교회와 국가의 영역에서 상호 교차적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 이거 보세요. 저명한 개혁파 신학자들이 뭐라 했느냐. 교회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신자는 교회와 국가의 영역에서 상호 교차적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교인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 것이죠. 교회와 정치를 교차적으로 활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교차적으로 활동하라는 것은 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정치와 국가의 정치에 대해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대로 다스려질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대로 정치가 다스려질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바이블을 정치에 대입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서는 종교 분리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이원론 사상에 입각하여 죄악시하기까지 하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 책을 쓸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된 것이다. 이 책에서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정치 형태와 제도를 소개하고 정부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를 논증하고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왜 기독교 정당이 절대 필요한가를 제시하였다. 특별히 지금까지 근본주의적 이원론이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려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각장에 따라 반증을 하였다. 이 책에서 중점을 둔 내용은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되 성경적 교리에 입각하여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자, 이것이 이제 머릿말이고 선이 있고 이것은 총 1장 총 4장 결론해서 1장, 2장, 3장, 4장 결론 이렇게 총 이제 5개로 5장, 4장 그 결론 5개의 그 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 1장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형태를 나누고 2장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정치 제도, 3장에서는 기독교 윤리학과 정치, 4장에서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서론의 머릿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릿말 끝나고 1장 들어가기 전에 문제의 제기식 그 선입니다. 프리페이스. 교회 목사들이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은 한국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온 통상적인 진리처럼 고정되어 흘러왔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 애매하고도 피상적인 언급이 국가를 향한 진리적 원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정치적 인격체를 소유하고 있다. 가정을 다스리는 공동체 속에서 정치를 배우고 익히고 있다. 이웃과의 생활, 학교의 생활, 기타의 모든 사회생활은 정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거기에는 제도와 규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정치에, 특히 목회자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혹자는 주장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대한민국이 정치를 잃어버린 시대는 외인들이 압제해서 36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으나 국가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가 없었다. 33인의 독립선언에 참여한 인민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들의 행동이 국가에 대한 정치 활동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논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는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 그들의 행동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정치 활동으로 명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3인의 김인현 만세운동 한 사람들 중에서 16명, 5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의 만세 항일운동은 그것이 정치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제 1919년 3.1 만세운동에 기독교인은 독립운동이라는 정치 참여를 정치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외정시대 한국에 들어온 초대 선교사들은 지적 수준과 영적 수준에 있어서 아주 높은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었다. 그러나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근본주의의 사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의 보수주의 영역권에서 19세기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자연주의를 격파하기 위해 개혁파 신학, 근본주의, 그리고 심지어는 웨슬리안적 보수주의들까지 합세하여 자연주의에 대항하여 싸운 결과 신학적 노선에 있어서 약간의 혼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약간의 신학적 차이를 서로가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들 가운데 근본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보수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근본주의적 보수주의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분리를 강하게 주장한 나머지 국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그리고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일반은총의 영역을 도외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여 이원론 사상에 물들어 있는 상태이다. 오랫동안 노동의 시간을 세상의 일로만 치부해버리므로 일주일 동안 단 하루만의 시간만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가지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기독교 성직자가 국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세상 죄악에 물들어 범죄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개혁파 신학을 주장하면서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는 많은 교직자들은 물론 평신도들까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외정시대 이후 한국의 정치가 혼란기를 겪을 때 일부 한국 보수주의 교회는 종교 분리라는 이름하에 악한 정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정도의 길을 걷는 것으로 생각했고,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악한 정부에 대항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양쪽의 잘못된 견해는 서로의 대립된 정치관을 주장하게 되었다. 개혁파 신학을 주장하는 교회라면 6일간의 노동의 영역에서 정직, 준법 정신, 그리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국가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주일에는 나를 위한 모든 노동을 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실현하며 나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중심한 정당이 한국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정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기독교인들은 말씀 연구, 기도, 그리고 전도에만 열중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직 보수주의자들이 외쳐온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 정치 참여에 무관심하고 정치가들의 타락과 부정부패에 무관심해도 되는가? 아니면 악한 정부를 향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의 구조적 악을 깨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하는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혁파 입장에서의 교회와 국가론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논증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내려온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한다. 1. 교회와 국가 사이의 정치적 형태를 분석해보고 2. 일반 은총의 분야인 국가 중심의 정치적 제도를 탐구해보고 3. 특별 은총의 분야인 교회 중심의 정치적 제도를 탐구해보고 4. 기독교와 일반 문화와의 관계를 노동론의 입장에서 탐구해보고 5. 성경적 입장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리하고 6. 왜 국가가 정직한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 하는가를 정의해보려고 한다. 물론 2000년 교회사에서 일어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연구해보면 서로를 물고 물리는 피해 역사를 통해 국민의 객관적 민주주의와 교회의 하나님 주권 사상이 뿌리내린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교회와 국가의 역사는 억울한 생명들의 피를 씨앗으로 하여 종교 분리의 원리를 정착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도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유럽에 휩쓸 때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교회와 국가는 종교 협잡을 수단으로 하여 권력을 잡은 자들이 수많은 신앙인들과 백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탈취하여 그들의 교권과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부와 영예를 누려왔다. 집권자들이 그들의 부와 영예를 위해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대중은 폭력을 행사하는 역사를 반복해 오게 됐다. 이제 대한민국이 교회 중심의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와 국가론을 바로 세워 사상적 무장을 바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상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사상을 기억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통해 교회와 국가를 해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영구적인 교회와 국가가 건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사라는 이름 아래 북한의 주체 사상을 용납한다든지 성경적 교회를 무력화시킨다든지 하는 일을 근절히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정의를 위해 투쟁을 앞세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아니할 경우 극단적 이념적인 분리를 조장하여 상대를 정죄한 나머지 억울하게 사법적 형벌을 받게 하는 일을 근절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제도를 발전시키는 사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